오늘은 본문 말씀과 또 열왕기상 22장 전체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길한 것과 흉한 것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한 것이 뭐예요? 좋은 것, 흉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과연 나는 무엇을 좋게 생각하고 나는 무엇을 또한 좋지 않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마무리되면 마지막에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룰 텐데, 그래도 말씀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를 좀 묻는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좀 이야기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 열왕기상 22장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치면은 약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요? 네,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과 이세벨 들어보셨죠? 내용을 잘 몰라도 어떻게 해요?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죄송합니다. 나쁜 연놈이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아합과 이세벨. 그 중에 오늘 어떻게 해요? 아합이 사실은 최후를 맞는 거예요. 그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22년을 통치하다가 주전 853년, 바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고와 또 교훈과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좋은 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약 3,000년 전에 오늘 1절에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 동안 지냈다. 이 이야기는 그전에는 뭐요? 항상 싸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다가 만약에 이쪽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바로 국경을 마주 대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아람이에요, 아람. 이제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22장이잖아, 그죠? 두 장을 건너가면은 21장, 20장에 가면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 20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이 지속됐어요. 그 중에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바로 이 아합 왕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람 지역을 패권을 잡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통일된 하나의 큰 왕국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그만한 부족 국가들로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힘이 제일 세냐 해서 어떻게 해요? 패권을 차지하는데, 아마 이 베나닷,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베나닷은 베나닷 2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나닷 1세, 2세인데 그가 주변 국가의 왕들을 자기의 손 위에 쥐고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군대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1차, 2차 두 번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1차, 2차에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군사가 7,0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을 합해도 10,000명이 채 안 되는 수준인데, 두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이니까 하루에 아람 군대 보병 10만 명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람 군대는 몇 명 이상이에요? 10만 이상이에요, 10만. 그러니까 10,000명을 잡아도 몇 배요? 10배요. 근데 10만이 엎드러질 뿐 아니라 그들이 성읍으로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성벽을 그들이 그냥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27,000명이 그 밑에 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떻게 해요? 야, 이건 127,000이니까 어떻게 해요? 15만 정도는 어림잡아도 그런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 베나닷이 얼마나 어떻게 해요? 목에 힘을 주고 거들먹고 그랬겠어요.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겁을 줍니다. 네가 가진 금은 네 처자 다 내 거야. 그랬더니 뭐 그리 하시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난 그걸로 안 되겠어. 우리가 아예 너희들이 쳐들어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서 성읍에 뭐든지 내가 닥치는 대로 내 손에 좋은 것은 다 내 거 하겠어. 라고 사신을 보내고 이 베나닷은 그 나머지 자기와 아람 작은 부족의 왕들과 모여 건하게 술을 먹을 정도로 상대방을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때 이 아합이 사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종을 자처하고 속연에 좋은 대로 하시되 그래도 뭐 너무 심하긴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사실은 굴욕적인 외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합에게 아람 군대를 붙이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세가 역전이 된 거야. 역전이 돼서 하루에 보병 10만 명이 죽고 2만 7천이 성벽에 깔리고 겨우 어떻게 해요? 이 왕이 베나닷이 몸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갈 길도 없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서 그가 사실은 항복을 해, 항복. 예? 옷을 찢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테두리, 우리는 뭐였죠? 새끼? 새끼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스스로 종을 자처하면서 내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아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응? 목숨을 살려주면요, 우리 아버지가 전때에 전쟁 가운데 당신들의 성읍을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줄 것이며, 예? 우리 아버지가 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 아버지 베나닷 1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베나닷 거리. 여러분 저기 동남아시아 가보면은 이렇게 캄보디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 뭐 우방들이 도로들을 닦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해요? 뭐 코리아 거리 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 베나닷이 그러는 거, 왕이시여, 우리 도시 수도인 다메섹에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막 아합을 하고 손을 비비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해요? 그걸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조약하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래서 전쟁이 3년 동안 조용했던 거예요. 자, 이 아람하고 이제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오늘 열왕기상 22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시작.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자,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실은 갈라져서 같은 민족이긴 한데 전쟁이 어떻게 됐다? 끊이지 않고 있었어. 아니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남쪽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놀러를 간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늘 싸우던 그 나라가 사실은 화친 관계를 맺게 된 것을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의 아들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누구요? 뭐라고요? 아합하고 어떻게 해요?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 혼인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호사밧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예요. 여호사밧은 여러분이 뭐 많이 얘기를 못 들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실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처럼 현명한 왕으로 사실은 이름을 날렸던 왕인데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뭐요? 우상을 섬기는 누구요? 아합과 이 혼인 정책을 맺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패역한 것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관계에서 그들이 이제 놀러를 갔더니 마침 놀러온 여호사밧에게 이 이스라엘 왕인 누가 아합이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제의가 뭐냐면 3절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누구의 것?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갓 지파의 땅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길랏 라못이에요. 그리고 이쪽 기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길랏 라못은 사실은 국경지대에 있어요. 국경지대에 있는데 요단 동편 쪽에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 세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 레위인들이 거주했던 성읍이었는데 산지이기는 하지만 계곡에 물이 많아요. 물이 많아서 비옥해요. 그리고 포도나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비옥한 땅이에요. 이런 땅이니까 탐을 낼까 안 낼까요? 탐을 내니까 전쟁만 터지면 어떻게 해요? 전략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좋은 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대목이 잠깐 좀 뭔가, 이게 왜 근데 아람 땅에 있지? 열왕기상 20장에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아람이 빼앗은 이스라엘의 땅들을 다 돌려 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돌려줬다는 얘기 안 돌렸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아마 안 지킨 것 같아요. 그랬더니 두고두고 그것이 아합에게 사실은 눈에 가시거리였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올라오니까 의기투합해서 바로 그 땅을 다시 회복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도 뭐요? 당신 말이 내 말이고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고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호사밧이 좋다. 그래, 뭐 우리가 혈연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그 땅이 이스라엘 땅, 곧 우리 땅이니까 같이 회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몇 명을 모았냐면, 무려 몇 명을 모았다고 했어요? 네, 400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언해라. 과연 우리가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갈 건지 아니면 말 것인지,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하라.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래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막 이래요. 400명이 막 이구동성으로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또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임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를 보시고 갈까 말까요? 예?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 7절을 보시면 임장님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아니 400명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그냥 믿으면 되지. 여호사밧이 의심이 많은가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했어요. 아마 남유다의 왕이지만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요? 그래도 정직한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던 건지, 글쎄, 왕이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얘네 말고, 이 양반들 말고 또 물을 만한 사람 하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던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재밌는 아합 왕의 이야기가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무슨 얘기 알겠지요? 내가 뭐 없는 건 아닌데 얘네들이 좋은 얘기는 하는데 내가 얘네들을 뭐 그렇게 신뢰하는 건 아닌데 하나 있긴 해. 여러분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하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쩌면 아합에게 직언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좋지 않았는지도 몰라. 그래서 다 어떻게 그냥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로 그들이 변화되는지도 몰라. 하나 있긴 해대.
이름이 뭐라고요? 미가야라고 하죠. 미가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누가 하나님 여호와 같으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있긴 한데 왜 안 불렀겠어요? 예? 그 목사는 내가 듣기에 좋은 얘기를 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꼬락서리를 못 봤어. 입만 벌리면 어떻게? 뭔 잘못하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루 내가 그래서 그냥 미워해. 그들이 여기서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요. 자, 저를 보시면 돼요. 네, 읽으랄 때만 같이 읽으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의 눈이 정말 초롱초롱해요. 네. 어물전에 있는 생선보다 훨씬 나아. 네. 불렀는데 넷이 사신을 보내요. 네. 그러면서 천장의 사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네.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 미가야를 만나서 미리 이렇게 말해. 미가야 선지자님, 미가야 목사님, 아니 이제 철들 때 됐잖아요. 내 얘기를 잘 듣고 왕이 부르면 가서 좀 처신을 잘하세요. 이렇게 미리 얘기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400명 선지자를 불렀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뭐요? 똑같이 왕에게 길라 라모스로 올라가셔서 주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당신도 판 깨지 말고, 에? 찌끄리지 말고 뭐요? 그렇게 얘기를 해내는 거예요. 미가야가 또 보통 사람이에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해 준 것만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딱 그러고 갔어요. 아합 왕이 미가야를 보는 눈빛이 어떨까요? 아우 저놈이 또 무슨 말을 할까? 야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성의 없게 그가 묻지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올라가셨어.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길한 얘기는 하나도 못 들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 얘기 들으면 어떠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올라가자 라고 하면 좋은데 뭐요? 아 이거 가라 그래도 찝찝한 거야. 에? 그래서 아합이 또 묻는 거예요. 권 목사님 내가 몇 번을 당신한테 간청을 하고 물어보면 정답을 솔직하게 말해왔어. 그럼 원래 하던 거 이거 아니었잖아. 원래 하던 대로 해. 내가 이 일로 당신 해꾸지 안 하겠어. 그냥 정직하게 말해. 이렇게 몇 번 또 하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16절입니다. 먼저 16절을 읽어볼게요. 지금 열왕기상 22장이에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아니 듣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해줬더니 또 지도 문친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이거 가시가 있는데 뭐 그랬더니 17절에 미가야가 말합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주인이 없다는 거야. 지금 주인 행세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하고 있는 거야. 지가 임의로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가에게는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니. 너희는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 평안할 때 돌아가라. 그래야 내 목숨을 부지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사실은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20장 4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일전에 있었던 두 번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왕 베나닷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시는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신 약속이 말씀이 있어요. 20장 42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베나닷의 죄가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에 달해서 정리, 멸하기로 작정해서 네가 좋고 착하고 이뻐서 이 아람을 붙인 게 아니다. 다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건데 네 임의로 네 의와 네 자랑과 네 기쁨을 위해서 그를 놓아 주었으니 그의 목숨을 대신하여 나는 네 목숨을 거두어 가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아마 미가야도 분명히 기억한 바가 되었을 것이에요. 자,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뭐요?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내가 당신에게 몇 번이나 말을 했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대목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오늘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좋은 얘기. 목사님, 올해는 내가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잘 먹어 잘 살겠습니까? 아니면 올해도 넘기고 내년에는 좀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혹시 저희 그래서 왔어요? 오늘 아합이 듣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참된 하나님의 진실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을 지지하고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찝찝하고 어떻게 해요? 뭔가 아닌 것 같아서 물었더니 사실대로 말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놈은 원래 나한테 좋은 얘기는 안 하는 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내가 몇 번 들었어요. 목사님,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좀 이렇게 성도들이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좀 이렇게 한번 설계해 주면 안 되냐고. 누가 그래서 내가 한번 해줄까? 근데 해줄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을 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주셔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지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자기가 부흥하는 교회를 이렇게 통계해 보니까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면 부흥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거기는 부흥은 하지 말자. 제가 부흥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 있는 말씀을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이 따질 것은 이거야.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아닌데 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따져요. 그런데 또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귀뜸하셔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요? 아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지금 사실은 여러분 미가야가 그 아람 왕을 살려준 그 사건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목숨이 담보로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전투 가운데 누가 죽는다? 아합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이 미가 선지자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사실은 아합을 좋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요? 피할 길을 주고자 하는데 내 이놈 그럴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와 이 말의 진실함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좌우편에 여러 천사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약속한 대로 이 아합의 목숨을 이제 취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여러분 욥기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는데 누구도
사단이도 와서 끼어들잖아요. 예? 그러면서 바로 여기 나오는 거짓 영은 누구냐면 사단의 영을 가리키는 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단이가 제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거짓 영을 줘서 거짓을 예언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차피 계획된 일들이니까 불의시는 악신처럼 어떻게 해요? 그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지금 이제 미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그 거짓 영인 사단의 영이 어떻게 해요? 400명 선지자들의 생각과 입술에 말을 준 거예요. 뭐 하라고? 거짓으로 올라가라. 주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했더니 여러분 참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자, 23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을 그치자마자 그 400명 중에 그래도 제일 기운 센지 아니면 드센지 대표인지 아무튼 그나 아나의 아들 누구요? 이 시드기야는 선지자가 따로 있는데 지금 그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 그나 아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요.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해요? 미가야의 뺨을 그냥 둘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내게 임하여 내가 나로 예언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야. 근데 이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네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지금 미가엘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시차게 날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25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곧 네 말이 거짓말인 것이 들통이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전쟁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요? 피하여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면 미가야가 참 선지자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대우를 받아야죠. 그죠? 그죠? 근데 대우를 받아요, 못 받아요? 임자는 세상에는 어때요?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못 받아요? 어떻게 못 받아요? 일단 왕이 어떻게 해요? 저놈은 좋은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 해줬더니 어떻게 해요? 거짓말 시키지 말라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놈이 또 와서 뺨을 들어치네. 그래서 이게 다른 말을 하면은 이렇게 왕따도 당하고 어떻게 해요? 뺨도 이게 맞겠구나. 볼심을 좀 길러놔야 되겠는데. 예?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죠. 이르되 미가엘을 잡아 어떻게 해요?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로 끌고 돌아가서 지 사는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안히 자기 때는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놈을 떡을 주도 어떻게 해요? 고생스럽게 물을 먹어도 고생스럽게 고생의 떡과 물을 먹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자, 28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자, 주목하세요. 이 대목은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미가야가 옥에 갇히면서 말합니다. 그래, 왕이 만약에 왕의 말대로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그러면 뭐가 틀린 거예요? 내가 한 여호와의 예언이 틀린 것이다. 어쩌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차라리 그래, 내가 거짓 선지자 되고 내 말이 틀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왕은 평안히 돌아오지 못한다. 이 백성들아,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오게 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를 보시고 집중하시고 전쟁 얘기를 제가 재밌게 해드릴. 재밌는 얘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신데 그래도 아무튼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람 왕의 입에 말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이래요. 야, 여러 놈 팰 거 없어. 뭐? 누구만? 딱 한 놈만 패. 누구? 어떻게 그래? 하여튼 성도들은 똑똑해. 야! 이스라엘 왕 야합만 잡아! 그래서 온 지휘관이 어떻게 해요? 아합만 쫓아가는 거야. 근데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그죠? 왕은 사실은요, 왕의 왕복을 입고 어떻게 해요? 왕의 깃발이 있어요, 다. 장군들마다 깃발이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왕복을 입고 깃발을 들고 쫙 가는데, 누구는? 아합이는 찝찝했어. 왜? 네가 해! 이게 자꾸 생각나는 거야. 아, 그 새끼 때문에 아주 불편해 죽겠어, 아주. 응? 그래서 여호사밧이 당신은 왕의 복을 입고 멋지게 가고 나는 쫙 은밀하게 기도 변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 변익이 뭔지 아무튼 몰라도 돼요. 조용히 그래서 나는 변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장하고 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잖아. 그래서 모든 나란 군대가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을 향해서 공격하니까 여호사밧이 야, 나 아니야! 나 여호사밧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이니? 그럼 어디 있는 거야? 못 찾았어. 변장을 했으니까. 잘한 것 같지요? 잘했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몇 절이냐면 34절에 뭐라고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활을 쐈어요. 아이고 아무나 맞아라 이놈아. 누가 맞았어요? 변장하여 전쟁에 숨어든 아합 왕의 그 갑옷의 솔기의 사이에 탁 맞았어요. 너무 아프고 피가 많이 나니까 아합이 야야야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만차를 돌려서 돌아가자. 근데 전쟁이 치열해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35, 36절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은 이미 죽었어요.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장사했는데 38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병을 참 이 아합을 하나님이 사실은 이 패역한 왕을 참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음탕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여인의 충동질을 그가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뇌아부동해가지고 사실은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하죠. 아까 살펴본 열왕기 20장 42절이죠. 아람 왕 누구요? 베나닷을 내가 멸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지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를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꼭 누구 같아요? 예? 사울. 여러분 나라 그래야 되나? 눈치로 빨라가지고 아유 사울 왕이요. 아멜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는데 아각을 살려야 안 살려요?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할 때는 뭐요? 그의 죄가 이제 진하에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의 의로움 때문이나 정직함 때문도 아니고요. 그리고 21장에 가면은 그가요 자기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해요. 그 포도원에 자기 채소를 심고 싶은 거야. 근데 나봇이 말하잖아요. 이 땅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는 지계표, 이 지경입니다. 내가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처럼 어떻게 해요? 나 그거 갖고 싶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가 왜 밥 안 먹어? 저것 때문에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럼 다윗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몰랐다 그래요? 그의 피의 값을 물으시는 게 바로 이제 38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슨 설교를 듣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제가 길하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뭐 율법적이고 뭐 다 좋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향기로운 이야기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00명은 선지자예요. 목사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뭐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듣는 이가 그럴듯하게 좋게 길하다 여기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가야는 몰랐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에 자기의 입지가 또 어떻게 될지. 뺨을 맞고 옥에 갇히고 왕이 돌아오면 뭐요? 죽겠지요. 그러나 그는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내 임무가 아니냐. 말씀을 전하는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과연 무슨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에게 달콤한 이야기만 해주는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새벽마다 사실 제가 새벽이 여기 보세요. 새벽에 온 사람들은 거의 죽어요.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따로 사냐 막 이래요, 제가. 정신 차리고 살아보자. 다음에 새벽에 좋은 얘기를 사람들이 그 새벽에 안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그럼 다 받은가 안 받은 거예요? 사실 다 받은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것은 더 받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뭐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허망.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게 복된 길인데 우리는 뭐요? 또 내가 오늘 찬양처럼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예? 왜? 주저앉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데 우리는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뭐요? 늘 주인 행세는 누가? 지가 하는 거야, 지가. 과연 그럼 우리는 생명의 메시지를 즐겨 듣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 생존의 윤택한 떡을 얻어먹기를 원하는 건지. 예?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 듣기에 길한 거예요? 어떤 것은 흉한 것이에요. 되게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지 아니면 생명의 말씀도 좋지만 그 나는 좋은 얘기가 좋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400명이 어떻게 한결같이 거짓 영에 속을 수 있을까? 그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기 안산홍에 한번 가봐요. 우리보다 멍청하고 덜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꼭 여러분 저기 우리 어딘지 알죠? 내려가면 5층에 있잖아요. 프랭카드 하나 붙여놨어요. 어머니 하나님 이러면서 성경 유제를 적어놨어요. 왜 어머니 하나님인가?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이 여자를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여자를 창조하시니 이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남자 하나 여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뭐다? 여자다 엄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말 돼야 안 돼요? 말 돼요? 이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도 아니고 이 얘기를 걸어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가짜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걸어놔. 왜? 지네도 믿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왜 거기 있는 줄 알아요? 가면 애 못 낳은 사람이 애를 낳는다네. 가봐요. 거기서 갈라는 게? 아예 낳았구나. 가봐요. 왜? 딴 욕심이에요. 딴 욕심. 병이 나니 병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애를 낳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그 감격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직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억만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이 사랑 입은 자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죄 뜻대로 살아야지.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 왜? 인생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하거든. 이 영은 육을 거스려. 누구도 싫어해. 예? 우리는 정말 무슨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왜 400명이나 되는 선자에게 거짓 영이 역사할 수 있었냐? 왜? 기준이 틀렸어. 기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힘있고 돈 있고 빽이 있는 왕의 기분이 내게 기준이야. 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단이 속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거 뭐 일이야 그게? 예? 이 신앙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이 신앙을 통해서 아들 낳으려고 그러고 이 신앙을 통해서 병을 고치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해?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안 되거든. 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만 되거든.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인 주의 부르심 속에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발로 이렇게 예? 착한 사람 많아요 우리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주여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그 말씀 듣기가 너무 버거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내 생존을 위한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후에 기도하실 때에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생존을 위한 떡을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 뜻을 잘 이해도 못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입을 열어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예,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요. 예? 목사님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하고 말해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질 않아. 날 묻지를 마요. 무슨 아합이야 당신들이. 예? 사실은요,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에게 다 원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잘 되시죠? 아이고, 예, 잘 돼야지요. 예. 처음에 누가요? 미가야 망처럼 아이고, 올라가소서. 예, 잘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래서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좋은 소리만 듣고 계신 분은 왠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좋은 얘기 삐질까봐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안 올까봐. 근데 좀 만만한 사람은 내가 최원사님 정신 차려라. 아니, 정신을 차려라. 이러다 죽는다. 정말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길한 얘기는 뭐예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럴듯한 얘기, 재미있는 이야기, 무슨 뭐 예? 시사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3,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원해야 돼. 혹시 제가 이거 안 전하고 쓸데없는 거 전하면 여러분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해요. 목사를 죽이든지 갈아주든지 정신을 차려서 바른 말을 하게 하든지. 저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미쳐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그냥 거두 가시옵소서. 근데 농담 진짜 그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 제가 뭘 하는지 모르고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 거두시옵소서. 그게 제게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유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아합왕과 미가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로 나는 무엇을 길하다고, 무엇을 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기준이 잘못되면 여러분 400명 선지처럼 됩니다. 우리가 시험 쓸 때, 자, 여러분 보실 때 400명 선지자와 미가의 선지자 어느 쪽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받았어요? 미가야. 실제로는 뭐예요? 400명.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보기 위한 신앙이에요.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주여 그러할지라도 내게 믿음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내 주가 되시니 친히 일하시고 움직여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와 함께 미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생존을 위한 떡이 아니라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